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오늘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라운드 큐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계보를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셈의 계보를 다루고 있죠. 특별히 셈의 자손 중에서 장자, 즉 언약의 계승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계보는 셈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 그리고 데라가 낳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데라의 족보를 따로 소개하고 있죠. 지금까지 장자의 계열로 소개됐던 계보가 데라의 자손에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며 나홀의 아내는 밀가였습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으며 하란에게는 이스가라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습니다. 적용을 위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셈의 계보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셋의 후손, 즉 노아까지의 셋의 후손을 소개할 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는 패턴으로 소개해줬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시 시작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계승자 셈, 그리고 그의 자손들, 여전히 같은 패턴으로 기록하고 있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였더라. 그런데 그 계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람까지 이어지고 있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죠. 죽음이라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게 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의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장자의 계승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이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까지 닿으려는 악을 시도하다가 무너지는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셔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길들을 만들어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셈의 계보까지 계속 이어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세전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으로 하여금 약속의 씨인 아벨을 끊어지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셋을 아벨 대신에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눈을 멀게 해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 그들을 취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사 구원의 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죄가 끊어졌습니까? 사단의 역사는 없었나요?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죠. 그들은 사람들 통해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에게까지 닿고자 바벨이라는 성읍을 건축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셈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악이 스며들지라도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내가 자칫 나의 길 하나님 나라의 여정에서 다른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로 나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치료하시기도 하지만 나의 상처를 낫게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긋나 있는 나를 말씀의 채찍으로 책망하셔서 돌아오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마지막 구절,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는 이 말도 그리 막막하게는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신뢰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막아서는 어떤 것도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나의 약한 것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지금까지 나에게 있는 이 막막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헤쳐나가게 하실 것인가? 그 기대감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두 번째로 오늘 족보를 통해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셈의 족보 중에서 몇 명이나 그 이름을 알고 있으셨습니까? 목사인 저도 기껏해야 셈, 에벨, 벨렉, 나홀, 그리고 나홀의 아들 데라, 그리고 데라의 세 아들의 이름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저 무명의 사람들이었을 그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이 아닌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았던 그 계보의 사람들,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무명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당신의 특별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마지막 퍼즐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자식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고대에서 자신의 뒤를 이을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용법을 기억하십시오. 군인도 아닌 목동, 그것도 소년 목동인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부, 세리 등 당시의 권력자들이 아닌 외연의 사람들, 흔히 아웃사이더라고 하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확산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평범한 인생이신가요? 앞으로 아무것도 없는 삶의 모습인가요? 오늘 우리의 이 평범한 하루, 우리의 무명에 가까운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하루의 삶이라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 자, 세상을 향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아무것도 없는 인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의 삶이라도 하나님께는 특별한 구원의 시간임을 알게 하옵소서. 무명의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설의 인생,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역설의 삶을 살아갑시다.
라온 큐티 마칩니다.